우리가 수요 기도회 시간에 그 길고 긴 에스겔 강해를 이제 끝내고 이제 연말이 되어가지고 한 3주 정도는 저희가 자유 본문으로 이렇게 수요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큰 변동이 없으면 이제 포로 후기의 시대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런 책들을 아마 수요 기도회 시간에 살펴보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으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너무 좋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또 이런 말씀을 들고 섰는지 여러분 우린 다 공유가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지내는 게 좀 괜찮으십니까? 예.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국가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도 어려운 일이 있어서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참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 과연 우리에게 위로가 있는가? 이런 상황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있는가? 이런 고민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좀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여러 어려움들, 고난의 상황에 접하실 때 그 상황들을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맞이하시고 또 그 상황들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오늘의 설교의 문제 제기는 하나님한테 좀 질문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에 왜 이렇게 환난이 많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사시면서 이 문제 정말 해결이 되겠나 싶은 문제들 많이 만나셨지요? 그리고 그 문제 지나면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여기저기서 이렇게 또 발생하는 그런 참 우리가 말로 하기 힘든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삶에 고난이 많습니까? 하는 질문이 하나고 또 하나는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잖아요. 고난의 순간에 접하면 하나님한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한번 이렇게 등급지어 생각해 봤습니다. 이게 고난의 경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좀 이렇게 그 고난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등급을 좀 생각해 봤는데 제일 위에 상위 클래스에 있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박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막 잡아가고 매맞고 뭐 죽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불신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왕왕 있지만 최근에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안 믿는 부모님 오셔가지고 딸내미 머리끄댕이 붙잡고 막 나가고 이런 얘기들 뭐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보신 분도 계실 테고 겪은 분도 계실 테고 또 집에서 막 예수 믿는다고 막 성경책 찍고 막 집에서 거의 막 원수처럼 지내고 이런 분들도 아마 계셨을 텐데 요사이는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듣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최상위 등급에 있는 고난은 지금 한국 사회에는 조금 뭐 좀 없는 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서 좀 예기치 않은 또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고난을 또 겪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갑작스러운 질병을 얻는다든지
사업에 부도가 난다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자연재해를 만난다든지 이런 여러 일들을 통해서 고난을 겪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 성경 속에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바울의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바울도 정말 복음을 위해 산 사람이잖아요. 복음만을 위해 살았는데 그의 삶에는 계속 고난이 끊이질 않았어요. 이렇게 배가 파선하기도 하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 안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걸 낫기를 구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바울의 삶 안에 그대로 있었고,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우리도 역시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좀 낮은 단계의 고난은 개인적 고난 같아요. 이 내적인 고난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난은 이거 같아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팍 한번 분노를 하고 싶은데 참는다든지, 내가 분명히 저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화내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러지 않아야 되는 것 때문에 겪는 고난, 이거 예수님을 닮기 위한 고난이니까 이런 고난들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 이런 고난들이 있으시죠?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제 첫 번째 좀 궁금증은 이런 거였어요. 이런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도대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가 하는 것이 제일 처음 생각해봤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처음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시기를 지날 때 가만히 있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은 매번 꼭 이런 상황에 있지 않더라도 항상 자기 자신을 내가 누구인가,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또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가를 계속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생각하라, 분별하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 많습니까, 적습니까? 우리 성경 읽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기억하라, 생각하라, 이런 거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아요.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상기시키고 우리 자신에게 생각을 이렇게 떠오르게 하고 하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여러분 우리 생각은 어디로 흘러갈까요? 원래 우리의 속성대로 악하고 음란하고 또 부정하고 또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자리로 계속 가만히 놔두면 흘러가요. 그런 마음의 흐름 속에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말씀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런 상황, 또 삶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하고 분별해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좀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우리 오늘 말씀을 갈피해 두시고 베드로 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신약 성경 384면 근처에 있습니다. 384면 베드로 후서 384쪽 1장에 한번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뭐 한다고요? 항상 너희에게 뭐하게? 생각나게.
이게 자기 역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내가 살아있을 동안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너희를 뭐 해서요? 일깨워서 뭐하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알았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장막을 벗을 날이 아마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 생각한 것 같아요. 자, 15절, 내가 뭐 해서요?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언제요? 어느 때나 이런 것을 뭐 하게요?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로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일깨우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가 주어진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고난을 지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것은 뭔가 하면 사실 이건 좀 우리 지금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역사 속에서도 명료하게 풀지 못한 숙제 가운데 하나예요. 악의 존재, 악의 실체, 이런 고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실 수 없었는가?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셨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료하게 해결하지 못했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는지, 그때 그 사고가 날 때 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 걸 모르는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일이,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을 맞이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정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셨는가 하는 것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습니까? 형벌이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어려운 상황, 고난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이 날 미워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나를 이렇게 형벌 가운데 두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서 벌을 주실 수는 있다고 히브리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이건 뭐가 달라요? 여러분, 징계나 형벌은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자로 서서 우리를 이렇게 딱 내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미워하셔가지고 우리를 막 정죄하고 비난하고 막 그런 형벌 가운데 두고, 이런 게 형벌, 정죄죠, 비난이죠. 우리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다 뜻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로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이렇게 혀를 차면서 도대체 쟤는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저런 일을 겪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결국 그것은 누구를 향해 돌아옵니까? 여러분, 나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살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런 죄 없어요? 그런 비난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욥의 친구들이 하던 게 그거잖아요. 욥, 네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겪는다.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셨잖아요. 책망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당신을 소개하셨어요. 하나님 이름이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병 주고 약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일컫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요, 자비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자비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자비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4절을 여기 여러분 여기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할 때 헬라어가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파라클레시스. 여러분 이거 들어본 거 같죠? 파라클레토스 하면 뭡니까? 그런 거 알아도 괜찮아요. 파라클레토스 하면 뭐예요? 성령님 보통 말할 때, 보혜사 성령 할 때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돕는 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 파라클레시스는 그러니까 위로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 권면한다, 격려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격려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시고 권면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로하셔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능히 또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보통 보면 그 고난의 순간에는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거나 하나님의 뜻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다가 나중에 고난 다 끝나고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 많아요, 작아요?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4절을 보세요. 언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러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언제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끝나고 돌아봐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을 지나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받는 위로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10절을 보면 여러분 10절과 연결되는데 오늘 10절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 하셨습니까? 건지셨고 또 뭐예요?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건지시고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 위로가 넘친다. 이게 위로가 적당히 조금 살짝 오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온다 그러십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도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넘친다. 부족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진짜 위로하시는 게 맞나? 이렇게 살짝 오는 게 아니고 넘치게 온다는 거예요. 넘치게.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위로가 뭐 하는가 하면 위로가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표현을 써요. 위로가 중간에 보시면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뭐 하십니까? 역사한다. 이게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과 다 같은 단어거든요. 그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역사해서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한다. 위로가 역사해서 고난을 견디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니까 우리의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분노하셔서 나를 정죄하시고 나에게 형벌하시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두 번째를 좀 생각해 볼 텐데요. 아까 그 위로가 오는데 무엇을 통해서 위로가 온다 그랬습니까? 아까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는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가 넘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고난을 넘치게 받으셨어요. 그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가 뭐지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거예요. 그분이 친히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죽어야 될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로마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이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용납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늘 이렇게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한 번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는 어떤 형태로 흘러갑니까? 네가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다. 이게 종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다시 들으세요. 네가 선을 행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실 거다 하는 것이 종교의 흐름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선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 다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로 감격하게 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넘치는 고난을 받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도 넘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위로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를 얻는 것이에요. 자, 분명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는 위로가 환경이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환경이 바뀌는 것으로 위로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 이 재정이 회복됨으로써 위로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이 나빴는데 건강이 회복됨으로써 위로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넘치게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상황을 지날 때 깊이 생각해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12장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일생 과제는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더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이게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아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게 에베소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울의 기도지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 날 사랑하시지, 맞아, 예수님 사랑하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식에 넘치는 거예요. 이건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험되는 겁니다. 아, 정말 하나님,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과 관련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정말 이건 그 놀라운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한 한 글귀가 있었는데, 이분도 이 책을 쓰시면서 다른 그 친구가 자기에게 해주는 그 말을 통해서 삶이 완전히 바뀌고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잘 안 돼가지고 너무 정말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너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 친구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자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자네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듯이, 자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다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분의 1 정도 이해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표정들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 수 없듯이, 당신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덜 사랑하게 만들 수 없다, 이걸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 수적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갑자기 부흥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의 비결이 뭔가 하면 이 복음으로 사람들이 바뀐 거예요. 복음 부흥이라 말하는데, 이분이 J.D. 그리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복음 본색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이 글귀를 자기도 읽고
참 놀라운 건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해질 때 보면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책에서 그걸 봤는데 이분도 그 글귀를 보고 기도를 만든 거예요. 아예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야, 그러면 이제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분명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 듣고 있는 바예요. 그거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물밀듯 밀려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에 나를 던져가지고 방탕하게 산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압니까? 사람이 바뀌는 게, 이 사람에게 너 그거 잘못했어, 너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지적한다고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는 유일한 방법은 뭔 줄 아세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바꾼다.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더욱 선명하게 알아야 하는 건 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의 현장에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린 그 첫 번째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형벌이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하는 게 첫 번째였죠, 그죠?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가 넘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고난의 필연성이에요. 이게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 딱 그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왜 나만, 왜 나에게만? 이런 질문이 바로 생깁니다. 근데 그게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후에 찬양을 좀 부르려고 하는데 그 찬양의 첫 구절이 그겁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정말 일생을 들여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말하는 걸 보세요. 8절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고난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힘에 겨우 겹도록 심한 고난이었어요. 심지어는 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될 정도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실 때 이런 고백을 할 정도의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바울이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고난 당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만 겪는 게 아니다 하는 것, 역사를 보면 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고난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 내 고난의 현장에서 그런 생각들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고난 안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아, 나만 겪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자연스럽고 또 당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환난을, 고난을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건져내시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환난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 중에 하나님, 내가 위기를 겪을 때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일 것입니다. 자, 제가 세 가지 고난의 위로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이 넘친다. 그리고 나만 겪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고난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난을 왜 겪는가?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겪고 그냥 나만 겪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누구를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여러분 자 보세요. 환난 중에 있는데 다른 사람도 환난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큰 환난을 당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까?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위로가 너무 커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제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을 당한 사람이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목적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또 위로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을 살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면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이 땅에서 명예를 누리고 부를 누리는 것입니다. 장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게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제일 잘 돼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안 계신데 내가 뭐 다른 사람을 위해 살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안 계신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 땅을 지나서 영원한 세계로 갈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땅에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사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아무래도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다 보니까 계속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끌려갑니까? 이 땅을 자꾸 향해서 끌려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이 땅을 향해서 마음이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드신다 하는 것이 고난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성경을 요약하면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바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고 싶은 바가 그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보세요. 자기를 뭐하지 않고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받아들여야 될 고난의 확실한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고난의 현장에 두시는 분명한 확실한 이유가 뭔가 하면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땅에 정말 분명하게 우리를 뭐 죽이는데 처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 실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된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눈이 이 땅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 이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에 우리도 자꾸 끌려가요.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 단절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져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신앙이 뜨거울 때가 언젠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예요.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좀 좋을 때는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근데 힘든 날이 오면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볼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나 정도면 하나님 충분히 의지하고 있지, 하나님 뭘 모르시고 그러시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고난을 보면서
야, 저거 하나님 의지 안 하니까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같이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 말씀에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조마조마하게 자칫 잘못하면 나를 의지해요. 조금만 방심하면 나를 의지해요. 이 자기중심성, 지독한 자기중심성, 이걸 어떻게 깨야 되나?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 죽었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이 자기중심성을 깰 수 있는 방법이. 종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종교의 유일한 구원의 방식이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스스로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너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선한 삶을 살아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위로는 누구를 통해서 온다 그랬습니까? 위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가 안 되네,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싶은 게 아닌데, 지금 난 돈이 필요한데, 난 지금 건강이 필요한데 무슨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뭘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까? 내가 내 자신의 부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야, 네가 보기에는 그게 가장 커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의 삶을 붙잡고 있지 않니? 내가 너의 삶을 붙잡고 있지 않니? 걱정하지 말거라. 걱정하지 말거라. 이 일을 통해 나를 의지하게 된다면 그게 가장 큰 것을 얻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도 갑자기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지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그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귀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인생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원래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는 어느 정도 자리에 처해야 되는가 하면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고난을 겪을 때 전혀 흔들림이 없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겁니다. 사랑에 터가 박히고 뿌리가 굳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그 자리입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의 감정은 당연히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마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이런 여러 환경의 변화, 흔들려도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모두가 고백해야 될 신앙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가기까지 우리는 계속 흔들리고 흔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가지 고난의 위로와 2가지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결론을 맺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고난을 지날 때 가장 나쁜 결과는 뭐고 가장 좋은 결과는 뭘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장 나쁜 결과는 뭔가 하면 욥의 아내와 같은 태도로 고난을 맞이하는 겁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어요? 고난당하는 욥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한번 따라고 해볼까요? 하지 맙시다.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목이 막히는 것 같아요.
욥의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라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의 가장 나쁜 결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고난의 가장 좋은 결과는 뭐예요? 가장 좋은 결과는 하나님 목적하신 대로 되는 건데,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환난 중에 그 위로를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9절 말씀처럼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좋은 결과,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 지향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고난, 목적 없는 고난은 없고, 고난 중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위로가 역사할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